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얼마나 열심을 내겠으며 우린 정말 목숨 문제니까 죽자 살자 달려들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위하여 반면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역설입니다. 잃는데 찾는 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은유로 보고 싶습니다. 진짜 내 목숨이 달랑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첫 문장,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잃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저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나 살기 위해 죽기 싫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목숨처럼 붙잡아둔 나의 어떤 신념들, 습관들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들부들 있는 힘, 안간힘 쓰면서 부여잡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네가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문학적인 책들도 많이 보는데 읽으면 끄떡끄떡 거리지만 사실 이거 놓기 진짜 힘듭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문장,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인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제가 푼 겁니다. 그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어서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콧 리어링 그다음에 그 아내 되는 헬렌 리어링 이 부부가 미국의 공황 시대에 맞이해서 내 삶이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원치 않게 직장을 떠나야 되는 허다한 동료들을 보면서 내 삶이 왜 외부의 세계에 영향을 받느냐. 나 그러고 싶지 않다. 해서 이 사람이 영문학인가요? 뉴욕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직을 내버리고 버먼트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요. 농사꾼만은 아니고 거기서 철학자처럼 삽니다. 사색만 하는 건 아니고요. 땅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그분은 몇 가지 삶의 기준을 잡아요. 내게 필요한 양식만 내가 농사 짓는다. 그래서 1년의 반은 3분의 1인가요? 농사 짓고요. 3분의 1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여행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쪽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죽을 때 또 스스로 고삐를 끊고 자기의 목숨을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었죠. 이 부부 스콧 리어링과 헬렌 리어링이라는 사람의 삶이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버먼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그들이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여러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평화 사업에 대해서 출출히 꽤 많은 시간을 들여 밥 먹는 중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헬렌 리어링이 그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녀의 입에서 그 평화 사업을 했다고 말하는 그 여성의 입에서 내가 나는 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리어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식탁에 둘러앉은 동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 지금 식사 시간만이라도 나
나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지내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식사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그거 재밌겠습니다. 참 재미난 게임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간단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데도 나, 내가 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한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문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단어를 쓰면 1인칭 단어를 쓰면 안 되지 하고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말에 끼어들어서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가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었던 거죠. 헬렌 리어링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나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될 만큼 나라는 단어를 빼먹으면 게임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진짜 우리는 대화가 가능할까?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이 헬렌 네어링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 진짜 살고 싶어? 너 진짜 참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마, 스스로. 그러면 잃게 될 뿐이야. 내가 나라는 말을 말하는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나가 없어질 것 같아 나를 놓지 못하는. 그러면 너는 잃게 될 거야. 내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을.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역설적이죠. 너는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지만 몇 가지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설명도 해보고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날이죠. 해방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어서 430년의 억압의 끈을 끊고 싶어서 나 진짜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진짜 진정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것이 9가지 재앙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있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스스로 제 목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신 날, 이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했죠. 유월절이 이런 날인데 자기 목숨을 찾고 싶은 날인데 안 되는 날, 스스로 내 목숨을 구하는데 안 되는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날, 이 유월절을 너희가 매년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달력에 원래 1월 1일은 아니었었는데 이 날을 한 해의 첫 날로 삼아라.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6월절이 1월 14일, 1월 14일이 설날이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첫
날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살고 싶지? 근데 안 됐잖아. 너 내 목숨을 구하고 싶지? 근데 바로가 힘이 더 세잖아. 너 이런 삶 진짜 끊고 싶지? 그런데 애굽의 권세가 너희를 아직도 억압하고 있잖아. 너 목숨을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행동을 다 하는데 안 되잖아. 일을 계속 잃잖아. 그래도 6월절이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잊기 마련입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겠죠. 6월절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잊어야지 해서 잊혀진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었지만 걷기 바쁘니까. 광야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긴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광야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잊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하며 저녁마다 광야 들어와서 걸을 때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한 달, 1년, 10년 익숙해지고 발이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바로 침대에 누워 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뎌지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기억 속에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 그러니까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억조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죠. 근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렸고 구원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유월절 사건을 그들은 망각했고, 그러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는 바로 위에는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바샤,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고 저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늘 언제나 있어서 이 양쪽 남과 북, 동과 서의 블레셋까지 포함해서 이 강대국들이 서로 쟁탈전을 하느라 팔레스타인은 늘 짓밟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힘이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강대국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안 되겠다, 자존심 있지 하면서 몇몇 나라들이 연합해서 강대국과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강대국에 기대거나 강대국에 대항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렇게 길을 살려고 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는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곧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이 고백으로 유월절을 지켜 나갔다면, 자신을 위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갔다면, 너의 목숨을 구하고자 너희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바둥바둥 거린다 한들
너희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은 너희를 위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해 내가 붙잡아 두고 있는 이것들을 너희가 기꺼이 내려놓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희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 이게 유월절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지켰다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때가 됐으니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유월절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탈출하고 사막을 가로질러 막 도망가고 있을 때 그들의 해방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딱 그들의 탈출을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멈춰서 있자니 바로의 칼끝이 몸을 찌를 것이고 두려웠습니다. 꼼짝없이 목숨을 빼앗기게 될 일이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만히 서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가만히 서 계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좁혀오잖아요. 점점 커다란 홍해의 장벽 속에 우린 나가지도 못하는데 조여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차라리 뭐라도 나무떼기라도 붙잡고 휘두르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억지로 끙끙거리며 힘을 주어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 가만히 서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으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내 목숨을 구하고자 살려고 스스로 몸부림치며 뭐라도 무슨 짓거리라도 하려고 하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죽으니 혹시 알아 바다로 헤엄쳐라도 가보자, 아니면 뒤돌아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라도 해보자. 왜? 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내 목숨을 구하고자 바다로 첨벙첨벙 뛰어들거나 애굽의 군대와 무모하게 싸우거나 내 목숨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잃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내려놔라. 가만히 서서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죠.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신통한 게 만나는 하루에 한 번만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떨어진 만나를 보며 와 하나님 멋쟁이 하고 그날 배부르게 먹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문득 걱정이 스며듭니다. 내일 아침도 주실까? 오늘은 주셨는데 내일도 주실까? 이런 불안의 공격을 받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저장하고픈 유혹을 받게 됩니다. 혹시 내일 안 주시더라도 저장하면 내일 나는 굶주리지 않게 되니까. 근데 참 하나님 다 썩게 만드셨습니다. 저장한 게 소용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저장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저장해볼까? 내 목숨을 위해서 더 많이 슬쩍 많이 거둬볼까?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달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고백이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날은 더욱더 주님을 눈 뚫어지게 의지해야 하는 날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구하려고 이 짓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겁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하는데 그래도 너는 잃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려놓아라. 너의 신념을 내려놓아라. 내가 놓지 못한, 살고 싶어서 놓지 못하는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왜요? 누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않으면 잃을 것 같은 순간에,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월절, 만나, 홍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삶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아멘 하셨죠? 저도 아멘 하죠. 그래도 우리도 홍해 앞에 서면 똑같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보고 저도 은근 욕심이 생겨서 뒷주머니에 더 우겨놓고 싶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니까. 유월절을 잊어야지 도리도리해서 잊은 것이 아니라 살기 바쁘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잊혀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망각 속에 사라져 버리시니까, 그런데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강대국을 붙잡는 겁니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바들바들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물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안식년,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그런 거 지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다 이루셨으니까. 어찌됐든 구약의 표현대로 이건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절기의 율법입니다. 시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망각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열흘이 지나면 우리는 열흘만큼 있는데 열흘 때 절기를 지켜라. 한 달이 지나면 우리의 주님은 더 멀리 망각 속에 사라져 버리시는데 그 한 달 때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절기의 율법은 망각 속에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오는 시간들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버리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계셔서 내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지점에 계시고 나는 지금 홍해처럼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그러나 이런 절기의 율법들을 우리는 지키면서 이러한 살고 싶은 본성에 저항하며 하나님께로 되돌려놓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루틴?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루틴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성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루틴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어제 저녁 때 아무리 고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반복적인 습관과 실천, 이것이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소위 모닝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에 아무리 늦게 잤다 할지라도, 어제 아무리 피곤하게 일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침이면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합니다. 루틴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루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영적인 루틴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는 자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갖고 싶었지만 바벨론 포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름 가져야 했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없는 다니엘, 출세할 수 없는 다니엘, 모든 것이 막막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영적인 루틴을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루틴입니다. 이런 루틴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막 곡해하고 막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오케이, 인정. 내가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는 거 오케이, 인정,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루틴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목숨을 지킨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시때때 늘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 보셨나요? 에너지 진짜 많이 뺏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보다
엄청 바쁘셨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개역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루틴입니다.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나 기도하지 않을 거야, 루틴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과하게 일을 했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나 오늘은 좀 쉴래, 루틴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셔왔었던 일, 병자를 치료하고 사역하는 건 뒤로 밀치셨던 일 경우는 있었지만 습관대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더라, 기도하셨더라. 이게 소위, 저는 구약의 예를 들었지만 이게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똑같다는 겁니다. 절기라고 그랬죠. 절기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성은 시간을 흐를수록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는데, 이런 본성 속에, 그래서 나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뭐라도 내 목숨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아둥아둥거리는데, 그래도 너는 죽을 거다, 잃을 거다, 그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너희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건가? 절기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24시간 살아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은 해봅시다. 나의 영적인 루틴은 뭔가?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반복적으로 지켜나가는, 왜? 살고 싶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루틴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사라질 것이고, 그런데 나는 살고 싶으니까 내 목숨을 구하고자 이것저것 하게 될 것이고, 강대국에 기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고, 저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루틴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무모하게 용기라고 생각하며 홍해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이게 신앙인 것처럼 막대기 들고 바로의 군대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서라, 멈춰 서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 목숨을 구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내 삶을 가꾸어가고 있는지, 헬렌 디어링의 이 이야기처럼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내 목숨을 찾을 것이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손님도 많이 오시겠죠. 또 많이 가셨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적인 루틴만은 한결같이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